덜 행복합니다. 너무 더워서 그러시죠. 우리가 지쳐 있고 여러 가지 또 이 팬데믹 기간이 3년 이상 쭉 가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 뉴스를 듣는데 기분도 좀 나쁘고 아닌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거는 뭔가 아니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우리 이민 와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아시아인들 가운데 소득이 얼마인가, 얼마나 잘 사는가.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사람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산다는 이런 통계를 발표하는 걸 보고 저거 잘못됐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민교회를 위해서 더 애착을 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1년에 연소득이 가정마다 뭐 20만 불, 30만 불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소득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이 혹 내가 그런 실패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았으면 다시 성공의 자리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터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못되어서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사회적 부나 명예를 얻는 것.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패와 성공에 대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적 의미로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 안에도 성공과 실패의 사람들이 많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공한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기드온, 베드로, 바울, 디모데 등 뭐 수를 없이 꼽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실패한 사람들은 아담, 가인, 바로, 아간, 사울, 아나니아 등 역시 실패한 사람들도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제 멋대로 살았어요. 이런 사람은 다 실패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공의 사전적 의미를 살폈습니다만 우리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사전적 의미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갖추고 있더라도, 그걸 다 갖추고 있었더라도 실패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자식도 없었습니다. 방 한 칸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것이 없었습니다. 심장병, 안질에다가 신경통 등 그의 몸은 병주머니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바울은 측은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기울이곤 했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비참하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해라. 나는 기쁘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즐겁다. 모든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터키와 아시아, 일루리온 등 다니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그 복음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마지막에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비전이 아주 컸습니다. 여러분, 후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가난한 사람,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진국을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돈이 많고 갖춘 것이 많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선진국에 많아요.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세계에서 자살률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성공의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출세의 성공은 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초조하고 불안하죠. 울타리를 두르고 담을 쌓고 맹견을 키우고 경호원을 세우고 감시 카메라를 매달고 안간 힘을 써도 불안하다는 것. 그러나 다윗의 경우를 보면 주는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믿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사자가 달려들어도 골리앗이 떵떵거려도 정적들이 에워싸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이기면서 그 환경을 돌파해 나가고 승리한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과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고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공했더라도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더라도 다시 성공의 언덕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과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후였습니다. 장소는 제자들의 고향인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오늘 본문에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 이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제자들이 실패를 극복한 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갈릴리 바다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배를 타고 배 안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또 배에 타고 내리니까 또 베드로 고기라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튀겨가지고 팔아요. 그리고 그 배를 탄 사람들에게는 서티피케이트를 주는데 여기에 와서 배 타고 갈릴리 바다 다녀갔다. 이 상술이 얼마나 높은지 그래가지고 돈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어떻든 거기에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고 배를 탔던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심정을 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실망했던 그리고 다음에 그 실망 속에서 다시 헤어나와서 성공했던 그 사건,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먼저 제자들의 실패를 극복한 단계를 살펴보면 첫째는 체험의 단계입니다. 체념의 단계, 잊어버리는 단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체념하는 체념의 단계.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본래 이 베드로는 누굽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마자 그의 기대와 꿈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고 주인 일은 나귀가 되고 말았어요. 막 기대했다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은 더 이상 베드로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3년 전 고기 잡던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고향 바다로 돌아온 그에게 꿈과 비전 계획이 있을 리가 없죠. 실패자니까. 그래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나는 과거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입이나 살면서 그냥 그저 살아가겠다 그 뜻이죠. 그가 그날 탔던 배는 3년 전에 고기 잡던 배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패의 출발은 체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다 틀렸다. 되는 게 없다.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체념하는 그곳이 실패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념과 포기로 시작되는 실패는 전념성이 아주 강해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도마,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외의 두 제자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 하면서 따라갔어. 친구이고 동료 관계니까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가겠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체념의 전념성이라고 보아야 돼. 제자의 수장인 베드로의 체념과 부정과 포기와 절망이 순식간에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전염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앞선 자가 절망하면 여러분 뒤따르는 자들도 절망합니다.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절망하면 자식들도 절망하게 돼요. 나쁜 것일수록 전념과 세뇌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나쁜 것일수록.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2000년 동안 목숨 걸고 선교해서 예수의 사람을 만든 숫자보다 공산주의자들이 70년 동안 선전하고 세뇌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든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는 공산주의가 좋고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악의 세력일수록 침투력이 아주 내 세력, 파괴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일수록 나쁜 것일수록 잘못된 것일수록 파괴력이 더 강하게 되어 있어요. 나쁜 세력은 마치 독감 바이러스처럼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3년이 지나가면서 엄청난 수십억이 여기에 감염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3년 사이에 수십억 명이 거기에 동참이 됐다고 하면 그건 엄청난 숫자가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악의 세력은 번져간다는 거죠. 성공은 시간이 걸리지만 실패는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LA 카운티에만 통계를 유심히 보는데 뭐 어제도 보니까 6,000명, 4,000명에서 6,000명 사이 오고 가는데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 하루에 6,000명씩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염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중국에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이제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제 주변의 환경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염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념의 단계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체념하면요 그때부터 실패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념하고 계시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 다음에 단계가 체념하게 되면 결국 실패의 단계가 된다. 실패의 단계. 3절 끝에 보면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3년 전 타고 다니던 배 갈릴리 바다를 누비면서
고기 잡던 그 배에 올랐습니다. 3년 정도라면 그때 기술도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체념이 실패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체념하게 되면은 체념해서 그 다음에 뭘 해보고자 그러면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따라가다가 보면은 결국 그것이 실패로 점점 더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장소는 그때도 갈릴리 바다였어요. 때는 그때 아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었다. 제자로 부름 받을 때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도 역시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있고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자기가 그 경험을 가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고기 한 마리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수많은 고기들이 있는데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했겠는가. 실망과 실패 기운이 짙게 들이운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노를 젓고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도 걸리지 않는 실패의 바다. 그 바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에도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배도 있고 어부도 있고 그물도 있습니다. 기술도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되고 풀리지 않습니다. 실패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거기가 종점이 될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두 주먹을 쥐고 소리 지르고 일어설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다시 한번 새로 출발해보겠다. 그런 용기, 불태의 의지가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 오늘 제가 설교의 중심을 바로 여기다가 두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체념, 실패의 단계, 그 다음에 신앙의 단계로 가야 된다. 6절을 보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11절에 보면은 그날 아침 잡은 고기가 153마리였다. 어떤 신학자는 이 153마리를 갈릴리 바다에 사는 모든 고기의 종류가 다 잡혔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은 그 바다에 사는 모든 고기를 종류대로 다 맛볼 수 있도록 잡히도록 하나님 해주셨다. 아멘. 누가복음 5장 5절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했고 또 6절에 가서 보면은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또 7절에 가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해가지고 여기 와라 도와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에게 관계 속에 일어났던 경험적인, 체험적인 그런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자,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 제시되어 있죠. 하나는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경험, 장비, 노하우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어느 때는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번 건강 한번 딱 쳐보세요. 그 누가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그 배에 오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최신형 레이더와 컴퓨터가 장식된 그런 배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낚시하러 갈 때 요즘은 레이더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어느 곳에 그물을 던지면 어느 곳에 낚시하면 고기가 몰려드는 그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배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새로 만든 그물을 가져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실패한 것은 배가 낡았다든지 그물이 찢어졌다든지 그물을 던지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순간부터 실패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살던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살던 사람이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때부터 실패자가 되더라는 거죠.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실패를 극복하는 열쇠가 되고 방법이며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UCLA 대학에서 40년간 심리학 교수로 재직했던 골든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쭉 했어요.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 첫째로 성공한 사람 첫째로 걸음걸이가 빠르다. 다시 말하면 아주 게으르지 않고 항상 지각도 하지 않고 항상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두 번째는 언제나 강의실에 들어오면 앞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앞자리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데 비해서 뒷자리는 소극적이고 반감적. 그러니까 소극적이 방관하다가 구경하다가 가는 자리가 뒷자리.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시선을 집중시켰다는 거죠. 아주 강의 시간이라든지 모든 일을 할 때 아주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서 늘 다른 데 가서도 자랑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예배 시간에 집중을 잘하는지 모른다. 제가 자랑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고 지금 이 교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집중, 시선을 집중시켜라. 무슨 일을 우리가 하면은 거기에 집중시켜요. 같이.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웃음을 띈다는 거예요. 웃는 사람, 즐거워.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한수관 박사님 이야기했습니다만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다 버리고 긍정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신앙의 성공 조건도 같습니다. 실패와 체념의 사고에 사로잡히면은 힘이 빠지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한숨을 쉬고 먼 산 바라보고 부정적인 사고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닷가에도 가정에도 여러분 회사에도 다니는 학교에도 교회에도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힘들다는 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예수님을 그 현장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오시면은 그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실패의 현장에 오시면 오늘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 그 현장에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라는 대로 했다고 순종입니다.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대로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면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실패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책임 연구원인 마르나 와이즈만 박사팀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했어요. 우울증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라서 성인이 된 사람이 불안 장애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3배가 높다. 3배가. 그리고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은 5배가 높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기분장애, 우울증을 가진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신앙생활 바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 잘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을 그대로 배운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발명왕 에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죠. 연구실의 연구원으로 함께 일하던 옆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곁에서 이 에디슨을 계속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 에디슨은 미쳤다는 거예요. 그냥 또 실패하고 또 계속 실패하니까, 그리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그래서 미쳤다고 그랬다. 옆에서 정신병자다.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실패를 저렇게 계속 번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매달릴 수 있는가 라고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말없이 에디슨 겉을 그냥 도망가버리게, 떠나버리고 아무 상관없다고, 함께 미쳤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떠난다 그러면서 떠나버렸어. 그의 이름이 알렉스였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누구도 알렉스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이름을 기억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에디슨은 성공자가 되었다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11절에 가보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153마리. 153마리. 11절 끝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153마리가 걸렸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우리 한국에서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이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모나미 회사를 차릴 때에 이 성경을 가지고 그는 근거해서, 지금도 제가 모나미 볼펜의 사무실에 그 유명한 모나미 153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만일 그때에 153마리를 잡는데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거기서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다 새 나갔다고 하면은 그 말짱 볼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실패를 경험했을 것 아닙니까? 크지 않는 그물에 153마리의 고기가 걸리면은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날은 그물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 겹칠 수 있는 실패를 우리 주님이 막아주셨다 하는 그겁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때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실패를 막아주시고 진정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신다. 예수님 때문에 돈을 벌긴 버는데 남는 게 없다면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치의가 있고 보약을 먹고 양약을 먹는데 아픈 데가 돌발하는 것은 건강에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계획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은 회복과 성공에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패를 회복으로 바꾸고 패배를 성공으로 바꾸고 찢어진 그물을 새 그물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배 안에, 내 회사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모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은, 그 예수님이 이 현장에 오시면, 내 실패의 현장에 모시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겪어야 할 모든 실패, 질병, 아픔, 죽음까지도 대신하셨어요. 다 대신해 주셨어요. 의심과 불신을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실패, 나의 모든 질병, 나의 아픔, 죽음까지 이겨주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의심 없이 내 마음에 모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와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여,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탐슨이라고 하는 찬송가 작시자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죠.
예수는 내 친구가 되시고 예수는 내 기쁨이시고 예수님은 내 소망이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실패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내가 의심 없이 받아들여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오늘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아멘. 이 주님을 의심 없이 영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리스 여사가 어느 날 부흥회 어느 캠프 집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를 받는데 어떤 자매 한 분이 이제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침례교회에서는 늘 설교 후에 초청의 시간을 갖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자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있는 죄를 회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갑시다. 초청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한 자매가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괴롭게 눈물만 흘리고요. 그래서 이 모리스 여사가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큰 느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셔보세요. 주님을 의심 없이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Let Jesus come into your heart.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보세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모리스 여사가 그 여인에게 결단하면서 이야기해준 그 찬송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미국은 침례교 교단이 제일 많잖아요. 침례교에서는 아주 필수적으로 이 찬송을 설교 후에 초청의 시간에 이 찬송을 부릅니다. 의심을 다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의심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의심 때문에 여러분이 헤어나지 못하고 정말 주님이 있는 거 어떤 데 보면 설교 들을 때 광목사가 막 저렇게 열을 낼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의심을 버리시고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의심을 버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거든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생명수 마시기를 원하거든 평안한 복지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거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실패는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영원한 성공자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회복의 역사가 이제 오늘로서 다 마무리되고 7월 달에 새로운 놀라운 승리의 출발이 주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아버지. 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며 기도까지 하면서도 주여 아버지. 어떤 데는 이기주의로 아버지. 내 자신의 머리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내 명예를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요. 또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패의 현장에서 헤맬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 내가 고민하는 현장에 내
이 우울증을 앓는 이 현장에, 내 마음속에 근심하는 현장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의심 버리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변화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립하셔서 327장